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오늘 이른 아침 제게 한 보살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몹시 떨리고 계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스님, 요즘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길을 가다가 동전을 자주 줍게 되고 꿈에서 물고기 떼를 보았는데 그 다음날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재물운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경험, 불자님들께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 법칙에 따르면 이 우주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현상에는 그 원인이 있고 모든 결과에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 특히 재물과 관련된 징조들도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운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재물운이 좋다는 것을 단순히 로또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생각입니다. 진정한 재물운이란 우리의 복덕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물질적 풍요가 따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재물운이 열리기 시작할 때는 반드시 전조가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에는 그 조짐이 먼저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비가 오기 전에 구름이 모이고 꽃이 피기 전에 새싹이 돋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징조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좋은 징조가 나타났는데도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오히려 운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재물운이 열릴 때 실제로 일어나는 7가지 중요한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징조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여러분도 우주의 흐름에 맞춰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징조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은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징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징조에 맞는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이미 여러분께 나타난 징조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을 인정하시고 더 나은 운명으로 인도해 주시려는 자비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하실 것은 이런 징조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징조는 시작일 뿐이고 그 이후에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업보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심은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우리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징조가 나타났다는 것은 좋은 씨앗을 심을 기회가 왔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씨앗을 어떻게 키워낼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물운이 열릴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재물운이 열리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우연한 돈의 발견이나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도 단순한 우연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온 우주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작은 변화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작은 돈이라도 뜻하지 않게 발견하거나 얻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운이 움트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징조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상담했던 한 보살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는데 바닥에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날 손님이 떨어뜨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 주에도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게 앞을 쓸고 있는데 화분 뒤에서 동전 몇 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말에는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던 친척이 갑자기 찾아와서 예전에 빌려갔던 10만 원을 갚아주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이런 일들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에게 이것이 재물운이 열리는 징조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마음가짐을 바꾸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후 이분은 제가 알려드린 몇 가지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관세음보살님께 하루의 안정과 장사의 번창을 기원하는 짧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작은 돈들은 따로 모아두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근처 절에 보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손님들을 대할 때도 이전보다 더 밝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시작한 지 2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옆 상가에 큰 회사가 들어오면서 그 회사 직원들이 단골 손님이 되었고 매출이 이전보다 30%나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년 후에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려고 했다가 이분의 성실함을 보고 오히려 임대료를 깎아주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징조를 알아보고 올바르게 대응했을 때 더 큰 복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발견한다고 해서 모두 좋은 징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 돈을 발견했을 때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거나 주인을 찾아주려는 마음 없이 그냥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악업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것을 훔치거나 부정하게 취하는 것은 큰 죄업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징조가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그 돈의 주인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찾아줄 수 있다면 찾아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주인을 찾을 수 없다면 그 돈을 좋은 일에 사용하거나 보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작은 돈이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가져다주는 씨앗이 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상여금을 받았다거나 투자했던 것에서 수익이 났다거나 누군가가 빚을 갚아왔다거나 하는 일들도 재물운이 열리는 중요한 징조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해합니다. 혹시 이것이 일시적인 것은 아닐까?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은 오히려 좋은 운을 막는 장애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불안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은 더 좋은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겼을 때는 먼저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는 반드시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절에 보시를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부모님께 효도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돈이 단순한 일회성 수입이 아니라 지속적인 재물운의 시작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런 징조가 나타났을 때 결코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작은 돈을 발견하거나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면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앞으로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은 매우 위험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현상은 무상하고 변화합니다. 좋은 징조가 나타났다고 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징조를 바탕으로 더욱 정진하고 선업을 쌓아야만 진정한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처음에 좋은 징조가 나타났는데도 잘못된 마음가짐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한 분은 갑자기 주식에서 큰 수익을 얻었는데 이것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더 큰 투자를 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경우였습니다. 또 다른 분은 로또에 소액 당첨되자 이것이 큰 당첨의 전조라고 생각하고 로또 구입에 중독되어 오히려 가산을 탕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징조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재물운의 징조는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주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으니 계속 정진하라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징조가 나타났을 때는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육바라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수행을 더욱 열심히 해야 합니다. 특히 보시의 수행이 중요합니다. 작은 돈을 발견했거나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겼을 때 그 일부를 반드시 남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재물운을 지속시키고 더욱 크게 만드는 핵심 비결입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날 일어난 좋은 일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더 큰 복을 불러옵니다. 두 번째로 재물운이 열릴 때 나타나는 중요한 징조는 바로 꿈에서 물과 관련된 상징들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맑고 깨끗한 물, 흐르는 강물, 연못이나 호수, 그리고 물고기떼 등을 꿈에서 보는 것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정화와 풍요의 상징입니다. 또한 물은 흘러가면서 모든 것을 자신 안에 받아들이고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모양에 맞춰 변화하는 무아와 자비의 덕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꿈에서 물을 보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로 인해 물질적 풍요도 따라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해 상담했던 한 보살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40대 중반의 사업가셨는데 몇 년 동안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은행 대출이자도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꿈을 자주 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자신이 큰 강가에 서 있는데 강물이 매우 맑고 깨끗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강물 속에는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헤엄치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꿈에서도 감탄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꿈에서는 자신이 연꽃이 가득한 연못가에 앉아 있는데 연꽃들이 하나씩 피어나면서 그 속에서 보석들이 나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세 번째 꿈에서는 폭포 밑에서 목욕을 하는데 물이 몸에 닿을 때마다 몸이 황금빛으로 변하는 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꿈들을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에 꾸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패턴의 꿈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복되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분에게 이런 꿈들이 매우 좋은 징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마음가짐을 바꾸고 몇 가지 실천 사항을 지켜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관세음보살 정근을 108번씩 외우도록 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특히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도 매일 아침 향을 피우고 부처님께 하루의 무사한 일과 사업 번창을 기원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을 대할 때도 이전보다 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비록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최대한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우려고 노력하도록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관련된 공덕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꿈에서 물의 상징을 본 것은 물과 관련된 보시를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절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물이라도 정성스럽게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한쪽에 작은 어항을 놓고 금붕어 몇 마리를 키우면서 매일 정성스럽게 돌보도록 했습니다. 이런 실천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서 큰 주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성금을 먼저 주겠다고 해서 당장의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뒤에는 새로운 사업 파트너가 나타나서 함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에는 사업이 완전히 궤도에 올라서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관세음보살 정근을 외우고 사무실의 금붕어들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될 때마다 절에 보시하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꿈의 징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과 관련된 꿈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만약 꿈에서 본 물이 더럽거나 탁하다면 이것은 오히려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또한 물에 빠져 죽는 꿈이나 홍수나 쓰나미 같은 재해와 관련된 물의 꿈은 좋지 않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꿈은 우리의 잠재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좋지 않은 꿈을 꾸었다면 그것은 지금의 삶에서 뭔가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더욱 열심히 수행하고 선업을 쌓아서 업장을 소멸해야 합니다. 특히 지장보살님께 기도드리면서 과거의 업장을 참회하고 앞으로는 더욱 선한 삶을 살겠다고 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맑은 물을 보았다면 그것을 단순히 좋은 징조로만 받아들이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그 징조에 맞는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관련된 공덕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에서 부처님께 올리는 정화수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거나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주는 보시를 하거나 강이나 바다를 정화하는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물고기를 방생하는 것도 매우 좋은 공덕이 됩니다. 다만 방생할 때는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무작정 많은 물고기를 사서 강에 풀어놓으면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에서 올바른 방생 의식을 통해서 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생태계에 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물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물을 낭비하지 않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실 때도 부처님과 모든 중생들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히 마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활할 때 꿈에서 본 물의 징조가 현실에서 진정한 풍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 일기를 쓰는 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전날 밤에 꾼 꿈을 자세히 기록해 두면 나중에 그 꿈들의 패턴이나 의미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과 관련된 꿈을 꾸었을 때는 그 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 후에 일어난 현실의 변화들도 함께 기록해 보면 흥미로운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꿈의 징조를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의 신호일 뿐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의 올바른 행동과 수행입니다. 아무리 좋은 꿈을 꾸었다고 해도 현실에서 게으르고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꿈에서 특별한 징조를 보지 못했다고 해도 현실에서 열심히 선업을 쌓고 정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업에 의해 결정됩니다. 꿈은 그 업의 흐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 재물운이 열릴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징조는 바로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거나 새롭고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중생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사람의 복이 늘어나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복덕이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특히 재물운과 관련해서는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서는 큰 성공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서로 도우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상담했던 한거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대 초반의 중소기업 사장이셨는데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늘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술력도 있고 성실하게 일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인간관계였습니다. 직원들과도 자주 갈등이 있었고 거래처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과도 사업 문제로 인해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성의가 없다, 거래처가 너무 까다롭다, 가족들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에게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자신에게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들도 우리를 대하게 됩니다. 저는 이분에게 우선 마음가짐부터 바꿔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서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찾기보다는 그들의 좋은 점을 찾아서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했습니다. 특히 직원들에게는 단순히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인 고민이나 어려움에도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거래처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중요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집에 와서도 항상 짜증을 내고 불평하기보다는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도록 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직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직원들이 사장인 자신을 피하거나 최소한의 대화만 했는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회사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직원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아이디어였는데 그 덕분에 거래처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거래처와의 관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계약 조건을 놓고 항상 실랑이를 벌였는데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협상하다 보니 훨씬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 거래처에서는 새로운 사업 기회까지 소개해 주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이전보다 훨씬 밝고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기뻐했고 아이들도 아빠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은 6개월 후에 일어났습니다. 대학 동창 중 한 명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는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분의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큰 규모의 장기 계약이었습니다. 이 동창과는 졸업 후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다른 사람을 통해 이분의 회사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회사는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매출이 이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직원들도 더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그때의 변화를 기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법칙에 따르면 좋은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 선한 에너지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의 개선은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물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심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고 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아끼지 말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들의 어려움에는 함께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와 도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온다면 이것은 매우 좋은 징조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인덕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를 발휘해서 진정한 선한 인연과 그렇지 않은 인연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좋게 보였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본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진면목을 파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를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좋은 인연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주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보답할 생각을 가져야 하고 자신이 도움을 줄 때도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재물운이 열릴 때 나타나는 중요한 징조는 바로 자신의 직관력과 판단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려워했던 결정들을 쉽게 내릴 수 있게 되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위험한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감각도 발달합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본래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번뇌와 무명에 가려져서 그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선업을 쌓고 정진하다 보면 점차 그 지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현실적인 판단력과 직관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상담했던 한 보살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대 후반의 직장인 여성이셨는데 항상 중요한 순간마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생하는 분이셨습니다. 투자할 때마다 손해를 보고 이직할 때마다 더 나쁜 회사로 가게 되고 연애할 때도 좋지 않은 사람만 만나게 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분 자신도 자신의 판단력을 전혀 믿지 못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 입문하고 꾸준히 수행을 하면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부터였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고민될 때 직감적으로 선택한 길이 교통체증이 없는 길이었다거나 어떤 메뉴를 먹을까 고민하다가 직감적으로 선택한 음식이 특별히 맛있었다거나 하는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더 중요한 일들에서도 좋은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팀원을 모집한다고 공고가 났는데 처음에는 지원할지 말지 망설였습니다.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 같고 성공할 수 있을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이 생각해 보니 이것이 좋은 기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지원을 했고 그 프로젝트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승진과 연봉 인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투자할 때도 이전처럼 남들의 말만 듣고 따라하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큰 수익은 내지 못했지만 적어도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직감적으로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좋지 않은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좋은 사람들과는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2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지사로 발령을 제안받았는데 처음에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본 결과 이것이 자신에게는 큰 기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해외 발령을 받아들였고 그곳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국제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임원 자리까지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꾸준한 수행 덕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을 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드리면서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충분히 명상하고 기도한 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판단력과 직관력이 생기는 것은 재물운이 열리는 매우 중요한 징조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결국은 올바른 판단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투자하고 언제 투자를 중단할지,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어떤 사업을 포기할지, 누구와 거래하고 누구와 거래하지 않을지 등 모든 것이 판단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판단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재물을 얻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관력과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을 맑게 유지해야 합니다. 마음이 번잡하고 어수선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탐욕이나 분노, 어리석음 등의 번뇌가 일어나면 지혜가 가려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꾸준히 명상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참고해야 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라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반드시 자신이 내려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직감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인 분석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직감을 무시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직감은 우리의 무의식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축적된 정보들이 순간적으로 종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직감입니다. 따라서 논리적 분석과 직감이 일치할 때는 자신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둘이 다를 때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직감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작은 선택들부터 의식적으로 직감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길로 갈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에게 전화를 걸지 같은 작은 선택들에서 직감을 따라해 보고 그 결과를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직감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중요한 순간에 직감을 믿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도 생깁니다. 5번째로 재물운이 열릴 때 나타나는 징조는 바로 자신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주 아팠던 것들이 저절로 낫거나 만성적으로 앓고 있던 질병이 호전되거나 전체적으로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학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면 몸도 따라서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더 맑고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기회들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건강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한거사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대 중반의 자영업자셨는데 몇 년 동안 사업도 잘 안 되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셨고 혈압도 높았으며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병원에 가면 약만 처방해주고 별다른 해결책은 없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증상이라고 하면서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건강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자주 어지러워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사업에 집중할 수도 없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절에 나오게 되었고 저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무엇보다 건강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교적 관점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면서 약사열애불 정근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약사열애불은 모든 중생의 질병을 낫게 해주시는 부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식사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먹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수행의 하나로 생각하고 모든 생명체들의 희생에 감사하면서 먹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절에서 배운 간단한 요가 동작들을 매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의 기혈순환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관세음보살 정근을 외우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 와서 부처님께 참배하고 법문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당장 다른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잠을 잘 자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밤에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는데 이제는 깊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쳤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는 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뇨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라면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혈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정상 범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체중도 많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10kg 정도 자연스럽게 빠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면서 마음 상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피곤하고 우울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사업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할 때는 머리도 맑아져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년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새로운 사업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수입이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산책하면서 약사열애불 정근을 외우고 건강관리를 게을리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건강이 모든 것의 기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건강의 회복은 단순히 몸이 좋아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해지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더 많은 기회를 만날 수 있고 그 기회들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또한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줍니다. 병약하고 기운 없는 사람보다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따라서 건강해지면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그로 인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몸만 돌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의 건강도 함께 돌봐야 합니다. 스트레스, 걱정, 분노, 슬픔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은 모두 몸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내어 명상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활 리듬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그리고 자연과 가까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끔씩 산이나 바다에 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의 기운을 받는 것입니다. 절에 가서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을 정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부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몸을 통해 수행도 할 수 있고 선업도 쌓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몸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잘 돌봐야 합니다. 6번째로 재물운이 열릴 때 나타나는 징조는 바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별로 재미없어 하던 일들도 즐겁게 할 수 있게 되고 어려운 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인내력이 생깁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고 자기 개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집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게으름과 무기력에 빠져서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물운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런 내적 에너지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상담했던 한 보살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40대 초반의 공무원이셨는데 20년 가까이 같은 부서에서 단조로운 업무를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승진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그냥 정년까지 무난하게 근무하다가 은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집에 가서도 특별한 취미나 관심사가 없었고 주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주말에도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가족들도 이분의 무기력한 모습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이 이전보다 재미있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똑같은 업무인데도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되고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책을 읽고 싶어졌습니다. 학생 때 이후로 거의 책을 읽지 않았는데 서점에 가서 여러 분야의 책들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기계발서나 경제 관련 서적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공무원이지만 민간 기업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도 배워보고 싶어졌고 실제로 학원에 등록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집에만 있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산을 시작했고 사진 찍기에도 관심이 생겨서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던 가족들도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20년 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활발해진 것이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저는 이분에게 이런 변화가 매우 좋은 징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면의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이고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내면의 잠재력을 깨워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하겠다고 서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열정과 에너지를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용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직장에서 배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동료들과 공유하고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주말에 하는 취미 활동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이런 조언을 따라서 실천하기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서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동안 배운 기술과 지식이 딱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평소에 공부해 두었던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업무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상급 기관에도 소개되면서 큰 호평을 받았고 결국 특별 승진의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진 취미가 뜻밖의 수입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말에 찍은 사진들이 워낙 잘 나와서 사진 콘테스트에 출품했는데 여러 차례 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지역 신문사에서 프리랜서 사진기자 일을 제안받기도 했습니다. 비록 부업이지만 월에 몇십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투자에 대해서도 공부하기 시작했고 작은 금액부터 조심스럽게 투자를 시작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은퇴를 기다리기만 했는데 이제는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에 대한 열정과 집중력이 생기는 것은 재물운이 열리는 매우 중요한 징조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결국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개발에 힘쓴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줍니다. 상사나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과 집중력이 생겼을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건강을 해치거나 가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되 적당한 휴식도 취하고 자기 개발도 하되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새로 생긴 열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열정이 지속될 수 있고 진정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있어도 배울 것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가르침을 청해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면의 잠재력이 깨어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자신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재물운이 열릴 때 가장 확실한 징조는 바로 마음의 평안과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불안해했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복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로 가득한 사람은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풍요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우주의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상담했던 한 보살님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분은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는데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어려운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시집장가를 보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큰 도움을 주지 못했고 본인들도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병이 심해져서 합병증까지 생겼고 결국 식당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식당을 정리해야 했고 남편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시련이 닥치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늘이 자신들을 버린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의 권유로 절에 나오게 되었고 저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지금의 어려움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부터 가져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여전히 감사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일깨워 드렸습니다. 남편이 비록 아프긴 하지만 아직 곁에 있다는 것,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 자신도 아직 건강해서 남편을 돌볼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부터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감사 인사를 드리는 습관을 기르도록 했습니다. 부처님께 어제 하루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일어난 좋은 일들,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감사할 만한 일들을 떠올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지만 점차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이 무사히 잠에서 깨어난 것, 하루 종일 큰일 없이 지나간 것, 저녁에 간단하게나마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이런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밤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오늘 하루만 생각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것도 이전에는 부담스럽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웃들의 도움이 늘어났습니다. 이분의 변화된 모습을 본 이웃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반찬을 가져다 주고 어떤 분은 남편의 병원 갈 때 차로 태워다 주고 또 어떤 분은 좋은 병원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식들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부모님의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서 오히려 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자주 안부를 묻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6개월 후에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식당을 함께 운영하던 파트너였던 분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이분에게 함께 일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남편의 병환 때문에 직접 나가서 일하기는 어렵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이분의 오랜 경험과 성실함을 믿고 맡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돈은 아니었지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비와 병원비에 보탬이 되는 소중한 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분이 워낙 성실하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 온라인 주문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파트너분이 수수료를 더 많이 주겠다고 했고 결국 월 수입이 2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당뇨병이 크게 호전된 것입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수치가 좋아져서 합병증 위험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분은 남편이 좋아진 것도 자신의 마음가짐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 좋은 에너지가 남편에게도 전해진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을 빠뜨리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먼저 감사할 점을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의 얼굴을 보면 정말 평안하고 감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평안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재물운이 열리는 가장 확실한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풍요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풍요로우면 적은 것을 가져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우주가 더 많은 것을 선물해 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감사할 일들이 생기고 평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평안한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재물운을 기르고 싶다면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과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난 것, 가족들이 무사한 것,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하루 동안 감사할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힘든 일이 있었더라도 그 속에서 감사할 점을 찾아보세요. 이런 습관을 계속 기르다 보면 점점 감사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마음도 점점 평안해집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재물운이 열릴 때 나타나는 7가지 중요한 징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연한 돈의 발견과 예상치 못한 수입, 물과 관련된 꿈의 상징들, 인간관계의 긍정적 변화, 직관력과 판단력의 향상, 건강 상태의 개선, 일에 대한 열정과 집중력의 증가,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감사하는 마음의 생성입니다. 이 중에서 이미 여러분께 나타난 징조가 있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을 보시고 더 좋은 운명으로 이끌어 주시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징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꾸준히 선업을 쌓고 올바르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징조에만 의존하지 말고 징조가 나타났을 때 그에 맞는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돈을 발견했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곳에 사용하고 좋은 꿈을 꾸었을 때는 그에 맞는 공덕을 쌓고 인간관계가 좋아졌을 때는 더욱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건강해졌을 때는 그 건강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징조가 나타났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부처님의 자비와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받은 복은 반드시 나누어야 합니다. 자신만 잘 살겠다는 마음으로는 진정한 풍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살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더 큰 복이 따라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시면서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기를 발언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